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만난 지가 2년 됐는데 뭔가 제 개인의 변화는 일어났는데 돈이 안 와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좀 생각도 변하고 담배도 끊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돈은 아직 안 온다 그러길래 물질 관리 능력이 없나 보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있어요. 그럼 물질 관리 능력이 있었으면 안 털렸겠지만 이미 털렸다라는 말은 물질 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의 응답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사람은 제자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나 빨리 물질이 일어난다. 그냥 자기가 벌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돈이 왔다. 심각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는 나를 속량하셨다라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한 스가랴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사벳과 스가랴는 가장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느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요. 그 아이를 잉태하는 축복을 맡게 했고요. 드디어 그렇게도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를 그들의 품에서 안게 되어주고 축복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과연 모든 문제 해결이 맞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영혼의 그 안식처, 아직도 교회의 개념도 없이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생각들, 돈 조금 있는 것 때문에 유일성 되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 이런 성격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를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실제로 기도 속에 들어가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주인공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온 게 아니라 오늘 오셨어요. 오늘 태어나셨어요. 오늘 보셨어요. 오늘 느꼈어요. 오늘 만졌어요. 그분이 여러분 대신 죽으로 태어나셨는데 오늘 이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들리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처로 끌고 갔었던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완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내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인데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받을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움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러면 빨리 잠에서 깨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야. 아멘. 성경에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참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 그렇다. 지금까지 내가 묶여 있었던 것들이 바로 어둠에 의해서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에게, 그 비밀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천군이 되게 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그대로라니까. 이걸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라는 나이 많은 늙은 제사장이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대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입술이 거룩한 입술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며 새 방언을 말하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앞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오늘부터 그를 보았다면 언어를 거룩한 입술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상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싫었다, 나는 피곤하다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다. 입술을, 그때 거룩한 입술을 여러분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정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성결케 하고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다윗은 곤란 중에 극한 상황 앞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호와 그 이름으로 이루시는도다. 자기가 이미 알아요. 응답까지. 여러분을 정말 성결케 시켜. 하나님 앞에서 정신토록 헌신하는 게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비밀이요.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이 없어도 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정말 임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지켜주신다면,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 그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태어난 것만 보아도 하늘의 천군이 움직였잖아요. 천군이. 그리스도 태어나는 것을 그 소리만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너로 인하여 평화로다. 굉장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이름까지 지금 소유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지금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늘 얻어맞으면서 쟁쟁거리면서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남편은 그럽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옆 사람과 진짜 한번 얼굴 바라보고 인사해요. 쟁쟁거리지 맙시다. 쫀쫀하지 맙시다. 크게 한 사람은 쫀쫀하게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제 빠져나가라고. 이런 걸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내면은 정말 쫀쫀하거든요. 10번 샀는데 11번째 누가 안 사줘 보세요. 저 새끼는 돈도 안 사. 이 새끼 괜히 계속 사주면 또 뭐 어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진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물질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힘. 가이오 같은 식주인은 왜 재벌의 축복을 받았느냐?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줄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라는 장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아굴로와 프루스길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쫀쫀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쟁쟁거리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항상 두 사람이 만나면 쟁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쟁쟁거리는 그 쫀쫀한 마음 속에 사단이 충만하여 쌍묘의 비극이 일어났었다고 돼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오니,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니 현장에 가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이 일부터 해봐라. 귀신을 쫓아내봐라.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은 어둠과 캄캄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덮어 있다니까요. 자기만 빛인 줄 알아. 웃겨. 빛이면 진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뒷담화 안 쳐요. 남 안 괴롭혀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배신도 안 해요. 누구 탓도 안 해요. 정말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묵묵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면 진짜 빛이면, 빛은 어둠을 비치는 거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덮고 있는지를 몰라. 자기만 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강한 네 속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라. 만일 네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자다. 이런 자는 오는 세대에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 움직인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흑암부터 꺾으라. 현장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다.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반드시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는, 진짜 그리스도 알면 반드시 개인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게으러졌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쫀쫀했던 사람이 마음이 커지고, 쟁쟁그랬던 사람들이 입이 닫아지고, 뒷담화치던 사람이 앞담화치지도 않고, 그렇게도 11조를 내는 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던 사람이 넉넉하게 내놓고,
그렇게도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가슴을 한 번도 가져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웃에게 국수도 끓여주면서 관심을 전도에 두고 사람이 달라져요. 개인 변화. 여러분이 개인의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기 위하여 감춰놓은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의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의 사람을 핏값으로 산 여러분에게 붙여주겠냐 이 말이요. 사기꾼에게.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지금 전부 다 서로 이간질과 매도당해 버렸어요. 사단에게 완전. 그래서 교회는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호남파 경남파가 싸우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큰 대형교회 같은 데 가서 뒷구멍에 숨어가지고 눈치만 보다가 치매 와버리고 중풍 걸려버리고 사기꾼한테 당해버리고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리스도 정말 복음 알면 개인 변화를 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시켜요. 늘 육신적으로 반응을 보였었던 삶이 있었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사로잡았어. 나에게 쫀쫀함을 갖다주는 저주의 영아, 내 삶의 자녀들에게 쟁쟁그리며 잔소리하는 어둠의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지불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의 변화예요. 그래야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한 시대 전도제자의 만남.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제자 예비해 놓은 충성된 자를 만나면요, 그 지구상의 어떤 선물도 이런 선물이 없어요. 사람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붙여놓은 제자는요, 뭔가 만나면 서먹서먹해. 피가 안 통하고 기도 제목이 안 통하고 마음이 통하질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다가 시간만 낭비한 채 상처만 받아요. 그럼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요. 그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인생 전체가. 이래가지고 관계가 서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사기꾼을 만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인정해주면 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라도 안 붙어있으면 다른 데 가면 더 큰 일을 저지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 제자로 변화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서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상해도 눈빛이 가서서 이상해도 대마초를 피워도 괜찮고 마약을 먹어도 괜찮고 맛이 가도 괜찮고 술을 많이 먹어도 괜찮고 손을 떨어도 괜찮고. 이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그 상대에게 불어넣을 때 드디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가정과 가문의 증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걸 성경에서는 70인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계획 속에 70인의 제자, 구약에도 70의 장로, 이 제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직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러면서 그 직업 속에서 전문성을 통해서 그 지역이 장악되어지고 그 지역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사랑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졌고 원하셔서 우리를 그 이름을 고백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 이름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의 흑암 권세들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오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죠. 겁날 게 없는 것이죠. 이거 잡으면. 그래서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죠. 마가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데려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사람을 도와주는 치유의 역사가.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무가치한 곳에다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놓고 정시로 무시기도를 통해서 산업과 렘넌트와 치유센터와 이런 조직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통해서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시키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적인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에게 묶여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진단하셨지요. 지구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목사인 나도 사단에게 묶여있었어요. 나의 애비가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 운명적 저주와 사단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자가 사단의 손에 묶여있다. 어떻게 묶여있는지 아십니까? 표현한다면 밧줄로 내 목에 이렇게 걸려있고 내 몸이 다 묶여있는 상태 속에 있다가 사단에 의해서 탁탁 낚아채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이상한 재앙의 시간표가 막 들이닥치는 시간입니다. 구설해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고 절을 지어줘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절이 지어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막 이유도 없이 교회당을 막 그냥 지키게 됩니까? 누가 갖다 줘서 그래요. 재앙을 피해 보려고. 그걸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죽음의 두려움이 매일 밤마다 엄습해 오니까 성전을 40년 동안 지어요. 40년간 세금을 걷어다가 인생 전체 모든 것들을 모아다가, 그런데 그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황충이 먹어 죽어버려요. 다른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손에 묶여있는 이 올무에게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죠.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이렇게 이런 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내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완전 장악해버린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오늘부터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길은 자녀에게 있다라는 확신 갖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모든 질병과 가난의 저주는 따라갈지어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재벌의 축복으로 일어날지어다. 이거 막 선포하는 거야. 이게 구원의 소식이 임한 사람에게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면 막 소리를 쳐야 됩니다. 오늘 전부 다 보세요. 천군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땅에 이 엄청난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에 일어난 일, 지금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되었던 증거, 역사적인 증거가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니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이 상고요 태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리스도는 그의 근본이 상고요, 가장 높은 하나님이요, 그는 태초라. 이미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 그걸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00년 후에 이 사건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지금 이 사건이 보세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였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여러분이 붙잡으면,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건 사건이잖아요. 하나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세상의 사건 속에, 세상의 문제 속에.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여관집 주인이 애를 낳겠다고 그러는데, 여관집 주인이요, 내가 지금 애가 나올 것 같으니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도 강력하게 방을 안 줘야 말씀이 성취되거든. 성경에 보니까 뭐랬어요? 아기가 말 9일에 태어날 것이다. 만일 여관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건 또 예수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00년 전에 말 9일에서 태어나겠다고 한 그 예수는 여관집 주인이 문도 안 열어주고 바깥에 말 9일에서 진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리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여러분은 재앙과 저주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믿을 때 하나님의 너는 기적을 보리라. 전부 다 너는 믿을 때 네 딸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을 때.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모하는 그날에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임하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인정하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너로 인하여 평화로다. 우리의 사랑 가족들,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망 권세를 풀어주셨습니다.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머무르는 것입니다. 흑암저주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진짜 이걸 하라니까. 그럼 돼요. 한 주간. 그래서 한 주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오늘부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합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곳, 복음이 성취되는 곳에 지금도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구원 얻은 후사들에게는 부리는 영을 주었느니라. 그 엄청난 천군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여, 내가 선포할 때 그대들은 일할지어다. 해보라니까요. 저는 진짜 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분선교 사역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사단에 들어가서 전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군대를 가면 제일 부족한 게 잠이에요. 그래서 종교 시간에 수요일 날 돌아가면서 오는데, 모든 그 정신교육 종교 시간에는 애들이 그 강단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고 들어오냐면 눈을 감고 들어와요. 다 눈을 감고 하나같이. 아무리 섹시한 여자가 춤을 춰도 자는 놈은 자요. 뭐 별놈이 다 있어요. 하여튼 눈을 안 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얼마나 제가 외치겠어요. 막 쇼를 해도 안 되고. 근데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실제로 하늘 군대를 진짜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보고 가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알려주면서, 자,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으로 갈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같이 쫙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난 그때요 진짜 기적을 맛봤어요. 저 뒤에서 막 하늘 군대를 계속 동원하니까요, 내가 딱 여기 이제 강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뒤에 영화를 상영해주는 그 뒤에 이 카텐이요 막 흔들려요. 천사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더니요, 애들이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상하다, 저들이 왜 그러지? 내가 해놓고도 안 믿었다니까. 그때서부터 저는요 천사를 믿기 시작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에 있어도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을 묶고 있는 저주의 세력들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생각이 두려움이 와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낙심이 올 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녀에게 그런 문제로 사로잡고 내 자녀를 무너뜨리게 하는 저주의 세력은 지금 묶임받고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저 멀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맛을 보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19절만 한번 읽읍시다. 함께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합니다. 이거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더라, 씹었더라. 계속 이 말씀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이젠 오셔서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 이런 걸 자꾸 새겼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가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을 통하여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었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과 노예의 근성에서 빠져나왔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저분이 지금 내 배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셨구나. 이걸 계속 되새겼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아버지한테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복음화하라고 합니다. 이랬더니 이 말을 야곱 아버지가 마음에 두었는데 죽지도 않아요. 이 일을 보기 위해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기기 시작하고 기도로 바꾸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축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걸 맛본 거예요.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 그래서 정말 사단의 역사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를 새길 때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근본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걸 되새기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는 떠나가게 되었구나. 창세기 11장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야 됐던 운명적
저주가 이제는 풀리기 시작됐구나. 출애굽기 3장 노예로 전락했던 우리의 운명적 사주팔자의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구나. 포로와 속국 속에서 해방받는 길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본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주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 이 축복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자, 함께합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막연히 믿었는데, 진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요셉도 보기 시작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베들레헴에서 진짜 태어나는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맞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분명히 여관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싶은데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 진짜 맞네.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이걸 지금 두 사람이 본 거예요. 거기에다가 베들레헴의 목자들, 적을 알고 있는 목자들, 밤을 지키는 목자들, 내 양을 이리들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들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 그게 8절이지요. 8절 보세요. 함께합니다. 시작. 그 지경의 목자들이, 그렇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흑암 권세 있다, 이것을 알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지지 않고 그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 눈을 떠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외치는 목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지켜 생각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한 계집종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땡큐 지저스, 늘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래, 이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남자 없이 잉태되는구나, 말씀 성취임을 발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그의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는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하는 축복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7가지의 축복을 준 것을 절대 잊지 말라니까. 이걸, 나는 자녀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해서 나는 하나님처럼 못할 일이 없다 할 만큼 능력이 주어진 사람, 이걸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이 섬기는 이 예수사랑교회는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하십시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7가지 축복 속에서 6가지 상태를 완전 제거하고 그 찌꺼기들을 내버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될 걸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의 그 멋있는 군사로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한 주간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임하였사오니 한 주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속에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